예, 오늘은 등불, 씨앗,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나눠서 읽었는데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한 덩어리씩 좀 나눠 읽은 것입니다. 조금은 좀 한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이 비유를 뜯어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아도 괜찮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들이 참 우리가 깨닫고 또 살펴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실은 이 비유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비유와 실은 연속선상에서 쭉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비유의 말씀들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볼 텐데, 이것이었죠. 네 종류 밭에 관한 비유였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서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이제 새가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요 돌밭에 뿌려져서 흙 깊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곧 마르게 되죠.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 있을 때 곧 말라버리고, 또 이제 가시덤불이 자랄 만큼 그 땅에 씨 뿌려진 씨앗은 자라다가 이 가시덤불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거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이 비유는 실은 당시의 그 상황,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말씀을 쫙 전합니다. 그 사람이 뭐 길가이든 어떤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런 길에 접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의 외적인 것에 관심 둬요. 말씀의 깊이의 의미에 어떤 관심을 두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료해 주시는 것만 관심을 들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반대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이려고 결정을 해요. 자, 이런 상황이 왜 나타나느냐?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밭이 달라요. 그 밭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도리어 그 상황에 대한 비유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이상한 상황,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물론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의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좋게 가지는 것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러한 면도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주요하게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좋은 밭이 되어라라는 말씀도 전혀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몰랐는데 내가 좋은 밭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으로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해석은요, 실은요, 이런 단어들은 가능하면 좀 꺼내지 않고 싶어 했는데, 자, 운명론과 자유의지의 대립적인 자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어떤 이렇게 노력해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좋은 밭이 되도록 너희 마음밭을 경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고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사람인 것을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한다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결국 판단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밭이 아니야. 그럼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비한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좀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여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부분을요, 신학적인 용어로요, 선택과 유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유괴할 자, 버려둘 자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원리와 어떤 일들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러한 선택과 유괴의 교리를 성경은 늘 가르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기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으니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받을 것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운명은 그렇게 정해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켜라. 흡사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되도록 언제나 그렇게 그 자유의지에 외쳐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그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를 보면서 실은 그 밭의 비유를 시작할 때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실은 씨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이거라 그랬죠. 들으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죠. 쉐마. 이렇게 외쳐요. 굉장히 운명론적인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러면서 뭐라고요?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주님은요, 이 들으라, 이 말씀을 잘 듣는 태도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좋은 밭으로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학적인 부분을 조금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은,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영원한 작정 속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는데, 자, 우리가 택한 백성임을 아는 방법, 내가 택한 백성인가 혹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인가 아는 방법은요, 이것이에요. 주님의 저 음성, 들으라라는 음성에 응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아,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실은 영원한 작정은요,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무시간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가운데 요청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응답하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풀어져요. 하나님의 그 작정의 신비가. 어렵죠? 그러한 자유의지와 또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한 협응이 우리의 삶의 신비입니다. 우리 시간의 신비,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신비. 자, 이것이 지난주 비유에 실은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것이었고, 실은 이 부분의 설명을 제가 신학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고 그 비유 자체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계속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이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 비유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선택과 작정과 또 자유의지의 이런 협응 속에서 오늘 또 나오는 비유가 이 비유죠. 등불 비유예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요, 이렇게 등경, 그 불 받침대, 조명 받침대 위에다가 두어서 모든 곳에 이 빛을 비추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저 뒤에 촛불을 하나 켜놨어요. 근데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좀 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저 촛불은요, 저 촛불을 켜서 빛을 비추는 목적이 전혀 없어요. 무슨 목적입니까? 향을 피워서 이곳에 있는 냄새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빛을 비춰서 빛을 나타내려고 하면요, 높이 두는 게 당연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불 켜놓고는 밑에 숨겨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높이 들려진 이 촛불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높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앞에 본 이 그림과 같은 비유는요, 실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이 등불을 훤히 비춰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어떤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선문답들, 굉장히 어려운 그 생각을 따라가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또 어떤 종교는요, 그들의 그 경전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걸 바라지도 않아서 절대로 번역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말로.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드러납니다. 선포돼요. 밝히 비춰지는 것이에요. 이 등경 위에 등불처럼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빛은요, 어느 면에서는 조금 가리워졌어요. 구약 성경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언되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 자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힘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말로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신 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이루심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심으로 그 등경 위에 촛불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리셔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특별히 그 십자가를 통해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낸 것이에요. 이 복음이 밝히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밝게 비쳤는지,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실은 여러분, 그 고대 철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대 철학의 그 철학이 어렵습니다. 근데 철학을 해서 따라가면요, 흡사 신의 존재를 보는 것 같은 지경까지 가요. 아, 이런 존재가 있구나, 이런 초월적 존재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전해져요. 쉽게 전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죠. 전해져요. 그러면요, 어린아이도 깨달아요. 아이들도 압니다. 그리고 저 산골에 글지도 모르는 할머니들도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감격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노인이 그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등불이 그렇게 드러난다, 나타난다, 모든 세상에 펼쳐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이 21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22절 말씀은요, 그 의미를 좀 파악하기 어렵게 좀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이죠. 자, 이 말씀을 쉬운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실은 여러분, 구약성경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말 감추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흐리게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들을 통해서, 등경의 그 비유의 말씀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비유에서 본 것처럼 마침내 복음이 드러나고 선포된다면 그것은 흡사, 여러분, 그렇게 환히 빛이 비친다면요, 지난주 비유의 그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흡사 모든 곳에 씨를 가리지 않고 흩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 그렇죠. 빛이 비칠 때는 가리지 않고 막 비치잖아요. 막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빛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난다면 그 복음과 함께 또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드러날까요?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드러나요. 이해되십니까? 씨가 뿌려져요. 막 뿌려져요. 등경의 빛처럼 막 비치듯이 막 뿌려져요. 그 뿌려지면은 그 밭에 심기죠. 그러면은 밭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달라요. 어떤 건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떤 거는 자라다가 죽어요. 어떤 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드러남과 동시에 뭐가 드러나냐면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하는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등불 비유를 막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가벼이 여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밭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멸망받기로 예비된 사람이.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 자라는 그런 쓸모없는 밭이에요. 그렇게 드러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씨가 막 뿌려졌는데 밭이 나빠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밭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구약성에서 잘 예언적으로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 말씀 묵상 방송 때도 살펴본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여기서 화자는 이사야예요. 이사야인데, 자,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어요. 그냥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좋은 포도원이 되기 위해서 망대도 두르고,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술틀도 팔고,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좋은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만 열리면요, 좋은 포도주를 얻는, 좋은 열매를 얻는 이것이 되는데, 그 앞에 준비한 모든 것이 완전히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흡사 오늘 말한 것처럼 씨를 뿌렸더니 그 밭이 뭘 맺었어요? 쓸모없는 열매를 맺은 것과 동일한 것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인류가 계속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기로 작정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아끼셨어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말씀 주시고 율법 주시고 여러 가지를 막 주셨어요.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여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공의와 정의가 파괴된 나라를 건설하고 그런 열매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자, 그런 포도원에서 이 이사야 말씀에 계속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는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 울타리도 걷어내고 어떻게 됩니까? 아무 동물이나 다 들어와서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이 아니라 그냥 망가진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이 막 자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자연에게까지 명합니다. 구름에게 명해서 비를 내리지 마라. 그럼 비도 안 내리죠. 메마르고 쓸모없는 자리, 가시나무가 쓸모없는 잡초가 자라는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납니다. 등경의 불처럼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면 막 빛이 비치는 것처럼 이제 복음이 막 뿌려져요. 뿌려지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이것이 어떤 복음인가 듣고 주의 있게 생각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땅이 아닌 것이 되어서 길가가 되고 그 돌밭같이 되고 가시덤불이 돼서 그런 쓸모없는 땅 포도원이 아니다. 다 멸망시켜라 하고 무너뜨리는.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 내가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하지만 실은 말씀 전체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복과 또 은혜를 말씀하세요. 아까 말한 것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하지만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더 받는다. 열매를 맺으면 더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그 마음에 신겨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리고 조그만 열매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아낌없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마구 부어주세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생의 걸음들이 나타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역사들이 마구 일어나는 것이. 이 자리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지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것들, 실은 그것은 그냥 약간 꿈 같은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사로잡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갔는데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새로운 삶의 정황들을 허락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걸음들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의 은총을 실은 그 이후에 나오는 계속되는 비유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자, 계속 두 번째 비유를 볼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농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씨를 뿌리면은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죠. 뭐 비료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대주기도 하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죠. 그런데 정작 정말로 그 씨가 정말로 싹을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것은요, 언제 그렇게 되는지 농부는 몰라요. 하다 보면 자라 있고 하다 보면 자라 있고 이러죠. 언제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새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등경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빛이 비쳐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마음속에 색이 심겨져요. 심겨지면 그 밭이 좋은 밭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요. 어느 순간 자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는요, 점점 그렇게 열매 맺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걸 보면요, 어떻게 보면 농사의 일에 있어서 농부가 할 일이 없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밭이 있고 씨가 있으면요 반드시 점점 자라고, 그리고 어떻게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열매 맺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식물들도 씨를 뿌리고 정말 며칠 만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근데 어떤 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어떤 건 빨리 맺어요. 그러나 어떤 건 오래 걸립니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 처음 보는 한 지체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 이유는 실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12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읽다가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왔어요. 이런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뿌려진 씨가 10년이 넘게 있다가 그것이 그 마음속에서 싹을 내고
자라고 그 마음을 흔들어서 그 발걸음을 이곳으로까지 인도하는 일들, 씨앗이 들어가면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이 놀라운 비유의 진리가 실은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씨와 밭의 놀라운 상호작용,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이것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농부로 비유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농부가 되어서 마음밭을 막 갈궈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비유를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밭이 있으면요, 씨가 심기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라요. 그 열매를 맺어요. 그 신비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비유도 비슷한 비유에서 또 다른 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여기서 심겨진 건 겨자씨라고 해요.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마침내 커다란 나무를 이루어서 수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자랄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가 심겨지고 그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 자랄 때 그것이 어디까지 자라는 것이 밭의 문제에 있습니까? 씨에 달린 문제입니까? 실은 씨에 달린 거예요. 씨 안에 그 모든 식물의 생장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조그마한 나무로 자랄 그런 씨를 심었는데 좋은 영양분을 막 준다고 그게 엄청난 큰 나무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씨앗 자체에 그 나무의 목표가 다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때 어느 정도로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것은요 우리의 성향이나 기질,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라는 목표는요 그 복음 자체에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수많은 선조들은요 실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쓰임받고 또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 성도들이에요. 많지 아니하다는 말은요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지혜가 없는 자들이구나. 너희가 참 능력이 없는 자들이구나. 너희가 참 가문이 볼품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교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탁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탁월한 것이에요. 이 복음이 탁월해서 연약한 자들이 도리어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고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또한 빛처럼 비춰지는 것이.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부자를 볼 때는 아, 저 사람 참 돈이 많고 능력 많으니까 저렇게 정말 부러운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말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있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저 눈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눈빛을 저렇게 가질 수 있는 거지? 로마의 수많은 그 부유한 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로마의 그 귀족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얼마나 훌륭하게 먹는지, 그리고 어떤 철학을 내가 훌륭하게 배웠는지를 함께 나누고 교류하고 일종의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들이 가지지 못한 형언할 수 없는 눈빛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죽음을 초월한 눈빛. 하나님의 자녀됨에 참 기쁨의 눈빛이 있었어요. 흡사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이곳에 새로운 일들이 있구나. 그 가지에 깃들어요. 수많은 귀족들이 알게 모르게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까지 하죠.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 로마 사람들이 잡아 죽이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왕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인다면은 로마 귀족들 중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혜 없는 자를 사용하세요. 능력 없는 자를 사용하시고 문벌 없는 자를 사용하세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세요.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바꿨어요. 인류의 역사를 바꿨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나라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생각의 수준이, 그들의 윤리가, 그들의 거룩함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 4장 전체는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경고들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뺏어간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 보면 이렇게 들으라는 말은 의미심장해 하십니다. 3장 처음에 들으라, 그리고 비유에 말씀하시죠. 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곧이어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맨 끝부분 3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서 마침내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 경고를 주시면서 그 반면에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죠. 들어서 주의 깊게 들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등경 위에
환히 드러난 그 불빛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씨앗처럼 심깁니다. 그 마음속에. 그럼 오늘 비유에서 그 밭에 씨앗이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요. 점점 자라요. 점점 자라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자랍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까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기질들, 성품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아, 나는 정말 이 시대의 거목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등불처럼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복음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참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 30살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어떤 성품도 아니고 저의 어떤 매력도 아니고 제가 전했던 그 복음을 이 30살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형제가 이곳에 온 것처럼 복음은 그런 일을 합니다. 복음은 전해지고 심기고 그리고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너 천국 가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깃들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서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바뀌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런 기대와 소망과 삶이 여러분들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한 이러한 어떤 열매들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